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국에는 아직도 자식들이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께서 아들이 너무너무 검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깨끗한 종이에다가 내 아들아, 너를 대한민국의 검사로 임명한다 쓰고 어머니가 멋지게 사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임명장을 이 아들에게 따라 주는 겁니다. 넌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검사야. 과연 그 임명장이 여러분 소용이 있나요? 근데 이 아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들이 그래 난 이제 검사야, 대한민국의 검사야 그러면서 그 임명장을 가져다니면서 검사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검사라고 대법원에도 출두하고 그 임명장 엄마가 쓴 친필로 갖다가 내 아들아 너는 대한민국의 검사다 가지고 다닌다면 우리는 과연 이 검사를 뭐라 부를까요? 미쳤습니다. 미쳤죠? 그리고 미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검사를 인정하는 그 임명장에는 여러분 두 명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누구의 사인인 줄 아십니까? 대통령의 사인이고요. 대통령의 이름과 또한 대법원장의 이름과 대법원장의 사인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그 임명장의 라이선스가 validated 한 겁니다. 근데 마치 그 아들이 어머니가 써준 임명장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검사 행세를 한다면 그 아들은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미친 사람이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참 그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주는,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때요, 아무개 집사가 믿음이 참 좋아, 아무개 장로가 참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그 어떤 믿음을 정의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냐 하는 그 연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봉사나 헌신이나,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 띄는 그런 행위를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많진 않은지요.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인 이런 어떤 서로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한국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주관적인 믿음의 정의로 서로의 믿음을 부추기면서 마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경이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지의 정의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잣대를 재지 않고 서로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 어떻게 보면 그런 sugar-coated words 가지고 그래 믿음 좋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때예요, 절대 저 자신을 excluding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좋다고 인정하시나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검사와 같이 이 아들과 같이 정말 validate 하지 않는 임명장을 마치 가지고 다니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사기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것과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정말 그런 우리가 사자굴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들어가야 했을 때 정말 들어가는 그런 믿음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주소는요, 저부터도 길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사실 어쩔 때는 우리 교회 온도 때문에 컴플레인할 때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교회 물컵이 떨어져서 컴플레인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교회 화장실이 더럽다고 컴플레인할 때 있고, 어쩔 때는 조명이 너무 밝다고 컴플레인할 때 있고, 별의 별거 가지고 사실 우리 컴플레인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성령님께서 굉장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마음이 들려졌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적당히 맞춰진 온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좋은 찬양팀과 이런 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박수를 치지 못하고 숨을 죽여서 성경책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Whether we like it or not, that's a reality. 우리가 정말 그 현실을 회피하고 아니야, 그거는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 그럼 여러분,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까요? 왜냐하면 그 중동에 있는, 그 북한에 있는 형제요 자매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여러분께서 전사님, 그건 전사님도 거기 안 가봐서 몰라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내가 아파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밥 잘 드셨잖아요, 그렇죠? 저녁 잘 드셨어요. 저는 딸기 주스 먹었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얼리티가 우리의 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누가 고통받는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이 잘려 죽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어떠냐는 것입니다.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Where are you with God toda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LTC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묻고 계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6년 동안 달려온 이 길이 저는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뉴 챕터에 조인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I don't have a right to say this. 그렇지만 여러분께 도전하길 원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과거에 해주신 일들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주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현주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 말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결국에는 이 맥락의 이 스토리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여기 국어 선생님도 계셨지만 그 쪽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팔려 할 때 쪽 팔려 이러잖아요. 근데 하도 우리가 나쁜 상황에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 욕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그 면상, 우리 얼굴이 이게 팔린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I'm humiliated. I'm 정말 창피하다. 그런 어떤 I'm embarrassed 그런 뜻인데,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이 제자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예수의 제자들로 알려진 이들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반응하시는 그런 잠깐의 에피소드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관찰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대로 괜찮은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함께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14절 15절에 이 말씀에는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이 간질병이 걸린 이 아이를 이 아버지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town to town 돌아다니면서 Jesus is healing so many people. He's raising the dead, doing all the signs and wonders. 그랬을 때 여러분 과연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줄 서세요. 그래서 줄 서면 나와서 힐링하고 이런 힐링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잠깐만 뒤돌면 불에 갖다 몸을 던지고 물에 갖다 몸을 던지고 벽에 내 머리를 찍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비의 애달픔. 그래서 이 아비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든 지금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모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쩌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어. 어쩌면 이 예수한테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 하는 어떤 이런 간절함으로 이 아비는 나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한테까지는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막 가고 싶지만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와, 저 사람들 기억나? 저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야. Maybe they have power to heal my son. 데리고 간 거예요. 어렵게. 그러면서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려갔을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제자들이 따라하고 고쳤으면 말씀이 다르게 쓰여졌을 텐데, 예수의 제자들이 고치니 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뭔가 이렇게 좀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끝나야 되는데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뭐가 팔리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붙잡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갔지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they're all hyped up. 왜냐하면 지금 17장 앞부분은 transfiguration, 변화산에서 뭔가 진짜 glorious한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막 이렇게 겸손하게, 제가 그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이러면서 쫓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17장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애티튜드는 You know what? Yes, I am the disciple of Jesus, yo. You better recognize.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얼마나 이 제자들이 정말 막 그 뒷백이라고 그러죠. 이제 예전에 이제 놀던 시절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날라리 시절에는 누가 나의 백으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몇 진을 먹고 있는 언니가 내 뒤를 받쳐주고 있느냐가 그 싸움의 승패를 이렇게 좌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 모범생들로 사셨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만 웃고 계세요. 아마 그 세계 좀 이렇게 뭐 칠공주파의 아마 그 언니가 아니셨는지 이렇게 권사님만 지긋 이렇게 웃고 계신데, 우리 박 권사님 그래서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핀 꽂고 이렇게 교복 밑에 추리닝 입고 막 이렇게 말뚝박기 하던. 근데 어쨌든 내 뒤에 누가 나를 받쳐주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뭔가 모든 게 나를 이렇게 백업하고 있는 느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막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transfiguration, 막 glorious 막 이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라 그랬는데 이들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부셔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비가,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비의 마음이, 이 아비의 assumption과 expectation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요, 거기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게 얼만큼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몇 주, 그건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리고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창피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17장에 이 아픈 아이가 데려왔을 때, 이 절망적인 아비가 왔을 때, 이때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이 아이를 고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제 뒤에 가면 이 tone of his voice 굉장히 he's very sad and he's very disappointed.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추측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 권능을 이미 받았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이 아이의 병을 고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도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너희가 얼마만큼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통독해야, 얼마만큼 주옥 같은 설교를 더 많이 들어야, 너희가 얼마만큼 무슨 성경 코스 1, 2, 3를 하고, 내가 얼마만큼 너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의 임재를 맛보게 해줘야 나의 제자된 삶을 살래. 내가 준 권능으로 너희가 얼마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해줘야 그때서야 정말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래. 너의 믿음이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밟는 그 땅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만큼의 더 많은 것을 줘야 나는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줬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불러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우리들은 different story예요. Why? Because God has not only given us the power and authority that Jesus had given to his disciples. 예수의 제자들에게 줬던 그 권능에 끝나지 않고요. 그 권능 대신, 그 능력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산이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실 수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필요한 거는 더 좋은 설교,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성경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 이 제자들도 타이틀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마을 우르르 몰려가고 예수님 분명 근접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르르 가면 오, 예수의 제자들. 저쪽으로 가면 오, 예수의 제자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저의 타이틀 때문에 내가 전도사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숨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저분은 정말 저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관적인 잣대를 이제 내려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관적인 잣대들로 서로의 믿음을 부추기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서로를 부추기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물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인커리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끝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의 눈앞에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도자의 눈앞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그 예수님의 눈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웬디스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런 작은 펜이나 다임 때문에 일하는 워커한테 민하게 하고 루드하게 하는 그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 믿음을 인정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awareness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바로 크리스천같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야만이 이런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음의 권능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정말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과 비례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믿음의 연륜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면했을 때 하나님, 내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찌질하게 말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 그것도 못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셨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우리의 모습은요, 완전체, the completeness.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때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아, 너는 그게 아닌데. That's not how I created you. That's not who you ar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마치 우리가 힘들어 있고 번아웃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because He began a good work in us. 우리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그 모습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쓰러질 때 일어나야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that's not who you are. 그리고 우리가 찌질하게 주저앉아서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일으키시는 이유가 그게 우리의 final destiny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함께 점검해 볼 때 정말 하나님,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만큼의 연수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this is how people see me. People see me as a worshiper. People see me as someone who's in the praise team. People see me as a leader of the youth group or this and that. 그렇지만 are you really what you are? 정말로 우리의 타이틀을 띄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 옆에만 이렇게 붙어 다니며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겉폼만 잡고 다니는 게 아닌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될 점검은 우리의 또한 나의 믿음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점검해 봐야 될 점검은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은 또한 우리 교회의 믿음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나는 조금 다르다고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으로 보길 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거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수십 번, 거의 이제 100번에 거의 가깝게 묵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목사님도 50번은 뭐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을 조금 더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없다고 하지만 뭔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50번 하면 나는 55번 이러면서 약간 그런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고 목사님 말씀대로 문맥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버전으로 영어 버전도 한 4개 5개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봤을 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카미컬하고 재밌는 성경 처음 봤어요.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바이블 타임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19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이때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되게 어뮤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기. 그럼 베드로의 성격상 진짜 말이야 못 팔리게 말이야 왜 못 고쳤냐고요. 약간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쵸?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조용히 왔어요, 예수님께.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came to Jesus. Jesus' disciples came to Jesus privately. 조심히 왔어요. The Message version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When the disciples had Jesus off to themselv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람들 말할 때 웅성웅성하고 이렇게 수요예배 같이 사람 많은 이런 크라우드를 했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근데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였을 것 같아요. 왜 못했지? 야,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자.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있을 때 물어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그쵸? 예수님 이게 짬밥이 좀 있어서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아 이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께 조용히 나와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거예요. 어쩔 때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이렇게 막 뭔가 그때 이제 젊었었으니까 예수님의 뭐 성령님의 음성 듣기 같이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막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다 이제 전도사들이잖아요. 새내기 전도사인데 우리 야 그래 어디 한번 How to hear the voice of God 한번 서로 테스트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4명 5명이 앉아서 서로에게 이제 저희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같은 방에 앉아서 막 주여 주여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전도사들끼리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서로 prophesy 해주는 거예요. 그래 뭐 너는 I feel like this is what the Lord is telling me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뭐 10개의 미링이 있었다 그러면 한 9개 정도는 잘 안 들렸어요. 뭐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It could be pizza from lunch or you're just being pathetic. You're not being prophetic. So 저희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either you're being prophetic or you're being pathetic.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정말 지금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던지 아니면 정말 한심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근데 저는 most of time I didn't hear God.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 친구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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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면 자, 오케이, let's stop. So let's prophesy over each other.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거룩한 척하는 친구들이 막 하는 거예요. 펄린. 그때는 이제 펄린이 아니었어요. 선이었어요. 선 문이니까. Hey son, I feel like this is what the Lord is telling me.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블라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unds good. 이제 다 take turn 하고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뭔가 저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지원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갑자기 눈을 이렇게 세게 감으면 여러분 눈을 세게 감아보세요. 세게 감으면 이상한 형체가 떠올라요. 근데 그게 마치 그냥 어쩔 때는 그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눈을 떴다 뜨면 제가 지금 눈에 바나나 우유가 보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꼭 성령의 역사는 아니고 그냥 눈을 감았다 뜨면 그 빛의 반사로 인해서 떠오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어떤 걸 묵상했냐에 따라서 그게 떠올라요. 근데 저한테는 바나나 우유. 그래서 바나나 우유가 전 자주 떠올라요. 근데 바나나 우유가 떠오르는데 얘한테 어떻게 prophesy over 해야 돼요? 너는 바나나 우유 공장의 뭐 CEO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에 관련된 prophesy를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막 지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참 중요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셀프 컨셔스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스더 막 여기 나와서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쟤는 한국 애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쟤는 유대인입니다. 아니면 뭐 something else. She's in some other world. 왜냐하면 이 아이한테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화상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상 우리도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정말 뭐가 팔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의 제자인데 사람들이 이 관중들이 나를 예수의 제자로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특별히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쌓여왔던 어떤 그런 명성 같은 게 있잖아요. reputation. So maybe there might be a day that you're struggling.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얼굴에 웃고 싶지도 않아요. 막 그런데 권사님, 장로님 하면 막 네. 물론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거지상으로 우리가 교회는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한 단계 나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정직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표출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경우 How are you doing? 하면 보통 인사가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갔습니다. 가잖아요. How are you? 그럼 I'm fine.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요. 그게 미국식이더라고요. 물어보고 근데 우리도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지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That's it.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런 패밀리 어떤 카비넌트한 릴레이션십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왜 우리가 고치지 못하냐고 이렇게 창피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그걸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항상 막 거기 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스트러글들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냐고.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희망을 얻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2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 말이 힘드네요. 작은 까닭이라.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거 읽을 때 굉장히 소망을 얻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적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는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온 이 세대 가운데 불신앙을 가르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엄청나게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믿음. 얼마만큼 작은 믿음이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겨자씨의 실제 크기는 약 1mm에서 2mm의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냐면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전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 아니고 적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너희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나에게 올려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size of the faith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옆집 피자 가게 아저씨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런 영적인 착각에서,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온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말하신 분이 누군지를 까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를 바라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생기는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정말로 우리의 99 no를 보시면서 우리를 큰담하시고 우리를 You're such a failure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99, we might have that 99 no's, we might have that 99 failures. 그렇지만 when we say yes to God just once, you know what happens in the heaven? 하나님께서 우리가 yes라는 한마디 하실 때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의 하나의 그 yes. 우리 LTC 가운데 우리가 정말 99개의 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개인에게, 또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그 99의 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LTC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좀 믿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보여지는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만나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 되게 한 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Because God began a good work in us. 그리고 더 감사한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거기서 끝나고 period. You struggle and I'll meet you in the end. 이게 아닙니다. I'll walk with you. Emmanuel. Out of all the characteristics.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말 안 듣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좋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이 순간에 되게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Besides him being a God, 그걸 다 떠나서 나의 한마디를 어떻게 보면 에이스라고 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멋지게 정말 따라하고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비의 정말 이 애끓은 아비의 이 자식을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모먼트가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창피한 거 생각하고 나의 믿음이 휴밀리에된 것만 생각하지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어떤 짓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창피하게 해드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뭔지 알 수 없는 그 울분이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 아이들이 춤을 추는데요, 제 안에 뭔가 거룩한 부담감이 막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 나에게 맡겨진 이 구간을 잘 뛰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잘 뛰어야 저 아이들에게도 미래가 있는 것이다. 여기 계시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달려주셨고 지금도 잘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조금 더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달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구간을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그 세대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어떤 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 제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실 때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조그만 겨자씨,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그런 40일 금식을 하고 막 이런 멋진 그런 믿음의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simply He wants that mustard seed of faith. 저는 여기에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생각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정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저의 믿음이 드릴 건 없지만 저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나의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말씀 하나로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요, 21절이 여기선 생략이 됐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영적인 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간질병이 악한 영으로 cause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패시지에서 이 스페시픽한 이 seizure는 caused by evil spirit.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evil spirit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지금 LTC에게 또 우리 개개인에게 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로 우리를 흔들 것이고, 눈에 보이는 돈으로 우리를 흔들 것이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로, 전쟁에 대한 루머들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언제까지 흔들 거냐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리를 치며 우리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주님, 더 이상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것입니다. 교회는 사정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디보셔널 신뢰하는, 나의 커미먼트를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미먼트, He's committed to us.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신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LTC 가운데 또 우리 개개인에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5절 10절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한 걸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5절 10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전 또 한 번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백부장의 얘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뭐 우리 부하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I'll go 그러고 가려고 그랬더니 no 오시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오는 거 그렇게 제가 웰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월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Jesus marveled. 그게 뭐냐면 경이로워하다, 경탄하다, 뭐뭐에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Jesus marvel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tiny little faith에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믿음이 크게 보여지지만 이거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로열한 어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경이로워하다, 경탄하다, 뭐뭐에 놀라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ustard seed of faith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밖에 못해? 17년 짬밥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 제 마음이요 많이 상해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쫓아왔는데요 지금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요 조그만 거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밖에 안 돼? 보내시고 더 기도하고 와, 더 회복하고 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